안녕하세요. 최홍준 목사입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한 주가 되셨습니까? 저는 임마누엘 일기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옆에 계시지만 우리는 우리의 이유로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 때가 많죠. 우리의 바쁜 일상을 통해 또 내가 어떤 일에 걱정할 때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느끼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자리는요, 감사의 자리와 은혜의 자리입니다. 감사라는 것은요,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선물을 받을 때 그게 감사이죠. 은혜라는 것은요, 그 감사가 하나님께 왔을 때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어지신 하나님의 선물을 통해 우리는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의 자리와 은혜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마치 이것은 마라톤 선수가 마라톤을 위해서 매일마다 연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유명하고 훌륭한 마라톤 선수일지라도 1년 동안 운동하지 않고 다시 42.195km를 뛰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 마라톤을 위해서 매일마다 조금이라도 조깅을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그래서 감사의 교류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찾는 것이죠. 샬롬의 자리에서 나의 분주한 자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께 나의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것, 그리고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것, 바로 이게 교류이죠. 일방적인 감사가 아니라 우리가 감사할 때 나의 그 감사를 들으시고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며 우리의 삶을 축복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바로 이것이 감사입니다.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죠. 그 에녹은 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감사의 교류를 통해 매 순간 내 삶의 영역이 감사로 가득 찬다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과 생각 맞추기,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임마누엘 일기를 나누길 원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매일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면 참 좋을 텐데요.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이 느껴져도 저 멀리인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이 분주할 때, 또 무언가에 의해서 내 걱정과 불안과 아픔이 있을 때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죠. 때로는 하나님조차도 부담스럽게 여겨집니다. 하나님, 지금은 제가 힘듭니다. 조금 있다 하나님 뵙길 원합니다. 이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그 불안 속에서 더욱더 큐티를 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시간에 내가 숨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여러분의 생각을 일기에 적어 보시면 어떨까요? 일기는요, 우리의 삶의 팩트, 사실만을 적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감정을 적는 것이죠. 오늘도 분주한 삶을 살았다. 여러분, 감정을 적을 때 중요한 것은요, 그 감정 속에 우리는 우리의 아픔도 정직하게 드러내야 됩니다. 이 부정적인 감정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지만, 여러분, 우리의 아픔을 정직하면 그 아픔 뒤에 나의 모습을 보게 되고, 그 아픔 뒤에 있는 나의 모습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분노라고 하면, 여러분, 분노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냐면, 화내는 건 나쁘다. 화를 내는 것은 경계해야 된다.
화는 잘못됐다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분노는 분명히 잘못됐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분노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로 그 메시지는 소중한 것을 지키고 싶다라는 것이죠. 안 돼, 하지 마 라고 말할 때 우리는 무언가를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일기를 통해서 그 분노 속에 나의 마음의 크기, 내가 무엇을 지키고 싶어 하고 나에게 어떤 분노의 마음이 있는지를 적어보시고, 이런 경우에 내가 다음에 어떻게 처리할지를 알아본다라면 이것은 나를 향한 여정이 될 수 있겠죠. 두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이 두려워할 때 그것은 용기 없는 행동이다 라고 말하며 우리 아이들에게 용기를 내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냐면 도망가야 된다, 내가 일은 내가 감당할 수 없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두려움의 마음의 크기를 보십시오. 여러분, 그 두려움을 통해서 내가 그 두려움을 이겨낸다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오히려 크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시기가 될 수 있죠. 심리학자들이 볼 때 이 두려움이나 분노는요, 고통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우리 뇌에서 충분히 소화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감정이면 그것은 분노가 되지 않고 두려움이 되지 않고 역겨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뇌가 받아들이기에 너무 큰 것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그것은 우리에게 고통이 되고, 여러분, 이 고통이 더 문제가 되는 것은요, 고통을 통해서 우리 안에 왜곡된 이해를 만드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누구에게 상처를 받았습니다. 사실 그것이 잘 소화가 된다라면 우리의 삶의 지혜가 될 것입니다. 아,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조금 더 내 자신을 지켜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상처받았지만 용서의 힘이 큰지를 또 배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화되지 않는 감정은 오히려 우리에게 왜곡된 이해를 줍니다. 분노를 주고요, 다른 사람을 믿지 말라라는 말을 하고요, 나는 외롭다라는 그런 이해를 주며 나를 스스로 가두어 둘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트라우마는 어떻게 유전되는가라는 책에 보면 이 상처가 유전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트라우마는요, 해결되지 않으면 나에게 또 다른 짐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말도 박사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강력한 감정을 처리하지 못하면 일시적인 외로움을 찾으려는 그런 행동을 할 수도 있죠. 행동, 경험, 사건, 사람, 약물들을 의지해서요. 하지만 이것은 중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약물의 중독, 알코올의 중독, 분노의 중독, 또는 사람의 중독, 이런 트라우마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저는 이 임마누엘 일기 가운데 고통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얘기합니다. 그냥 우리의 상식선에서 일기를 쓰면서 치료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지금 나누고 있는데요. 일기를 쓰면서 아까 말씀드린 분노라든지 두려움이라든지 역겨움, 수치, 이런 것을 통해서 나에게 이 고통이 어떤 의미인가를 여러분 생각하셔야 되는데, 고통에는 A형 외상과 B형 외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B형을 일단 먼저 보면요, 어린아이가 이렇게 큰 어른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큰 어른이 작은 고통은 이겨내지만 이 큰 고통은 감당할 수 없죠. 사랑하는 가족이 죽거나 나의 전 재산을 날렸을 때 이 고통은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이건 B형 외상이라고 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큰 고통을 당했을 때 이것을 B형 외상이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A형 외상은요, 어린 아이가 컸는데 이 성인 아이가 된 것입니다. B형보다 A형 이 사람의 모습이 작습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땐 성숙한 것 같지만 작은 일에도 상처받는 그런 분인 거죠. 여러분, 그런 분에게는 작은 상처도 힘들고 상처로 남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A형 외상은 정서적으로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한 것입니다. 어릴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사랑받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을 받지 못했을 때 그 분들이 커서 성인 아이가 될 경향이 많습니다. 여러분, A형 외상과 B형 외상 중에 더 나쁜 것은 A형 외상입니다. A형 외상은요, 작은 고통도 이겨내지 못하기 때문에 매일마다 트라우마와의 싸움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의 용량이 작으면, 사랑받지 못하고 우리가 성인이 되지 못하면 우리의 몸은 어린아이처럼 작은 고통도 넘쳐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자라났어도 뇌의 가소성이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또 다른 시각이 생깁니다. 이 뇌의 가소성은 같은 뇌라도요, 긍정적인 생각을 할 때 스캔의 모습과 부정적인 생각을 할 때 스캔의 모습이 다르다는 것이죠. 이 빨간 부분이 뇌가 활동하는 부분인데요, 이 전두엽의 부분이 활동하는 것은 뇌가 잘 활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요, 뇌가 고르게 활동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네거티브의 스캔을 보면, 부정적인 생각을 할 때는요, 뇌가 작은 일에도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잔소리를 하면 아이가 처음에는 반응하고 듣지만요, 나중엔 듣지 않습니다. 이 네거티브 스캔이 바로 그것입니다. 부모님 말에도 그것이 그렇게 크게 들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뇌의 가소성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뇌가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요, 상상을 할 때 그것이 실제 생각처럼 여겨진다라고, 뇌가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뇌 속에 하나님의 시각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잘 모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 자신을 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시각의 은혜가 우리의 뇌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그림에 보면 돌에 맞아 죽어도 되는 여인이 무리에게 끌려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나는 너를 긍휼히 여긴단다,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시각입니다. 우리는 옳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시각이고 세상에서 강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시각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원래 우리는 연약한 자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연약함을 보시고 우리를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나는 너를 좋아한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가리켜 마인드 사이트이라고 시겔이라는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요, 우리의 눈높이를 맞추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것이 내 자신을 보는 정답이 아닐까요? 우리는 내가 나를 안다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우리 자신을 잘 아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알아보십시오. 일기장에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 소화되지 않는 이런 감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오늘도 아픔이 있고요, 오늘도 화가 났고요, 오늘도 외롭고 오늘도 억울합니다 라는 그런 생각과 감정, 그리고 여러분, 또 중요한 게 몸의 반응을 적어 보십시오. 이 몸의 반응이라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것인데요, 어떤 분들은 내 감정을 느끼지 않으려고 하는 분들은요,
내가 오늘 분노하고 억울한데 그것도 느끼지 않고 난 괜찮다라고 말하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그런 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큰 고통이 있는 사람은 감각조차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긴장이 풀리면 그 감각이 몰려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몸은요, 우리의 감각을 느낍니다. 그 감각을 한번 적어보시면요, 그 감각이 결국 우리에게 느끼는 분노와 우리의 생각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교류를 얘기했죠. 감사의 교류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 속에서도 우리와 대하길 원하십니다. 내 마음이 답답하고 억울한 것을 일기로 적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너의 모습이 보인다. 그리고 너의 음성이 들린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찬찬히 보십니다. 우리의 눈을 보시며 판단하는 눈이 아니라 다정한 눈으로 보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그냥 대충 듣고 내가 뭔가를 말하려고 듣는 우리의 모습과는 다르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목소리, 이미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시지만 그것을 찬찬히 들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십니다. 그것이 얼마나 너에게 큰 의미가 있는지 나는 안단다. 저희 어머님이 저에게 많은 장난감을 사주셨는데 어렸을 때 너무 쫄라서 장난감을 안 사주신 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슷한 장난감이 있기 때문에 어머님 생각에는 저에게 장난감을 안 사줘도 된다라고 생각하셨던 거죠. 여러분 그럴 때 제가 그냥 그렇구나 라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정말로 갖고 싶어서 바닥에 굴른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그것을 보고 대차게 그냥 가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시라면 장난감은 안 사주셨더라도 이렇게 말하실 것 같아요. 나는 그 장난감이 얼마나 너에게 소중한지 안단다. 그걸 꼭 갖고 싶구나. 가질 날이 올 거야. 라고 저에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나는 너와 함께 있어서 참 좋다. 너의 약점이 있고 너의 단점이 있어도 나는 너를 좋아한단다. 라고 우리에게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너와 함께 있는 게 좋고 너를 도와줄 것이다. 여러분 일기를 쓰고 그 일기 속에 있는 내 모습이 처량하고 외롭고 나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특별히 코로나가 있는 이 시기에 그 누구도 나의 아픔을 알 수 없고 다른 사람에게 찾아가 위로를 받을 수 없는 이런 시기가 우리에게 왔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나와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일이 너에게 얼마나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인지 나는 너무 잘 알고 있단다. 이 문제가 너를 완전히 삼켜버릴 것만 같은 느낌이라는 것을 난 알고 있단다. 여러분 이런 말처럼 주님은 우리의 아픔을 충분히 이해하십니다. 내가 아플 때 주님 저 혼자 있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저에게 위로가 필요합니다. 주님밖에 나를 위로할 사람이 없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면 어떨까요? 어린아이가요 처음에는 자아가 발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요 엄마와 같이 자기의 생각을 나눕니다. 엄마와 내가 하나인 것이죠. 그래서 감정을 잘 다루지 못할 때 엄마와 같이 있으면서 감정을 나누다가 점점점 나이가 크면서 엄마가 하는 대로 흉내를 냅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화낼 때 이럴 때 화를 내는 거구나. 화가 날 때 이렇게 조절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배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요. 이제는 엄마 없이도 내 감정을 조절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화내야 될 그 순간에 화 안 내는 사람이 있구나.
그분을 좋아하면서 배우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내가 똑같이 그렇게 예전에 화낼 상황에서 화내지 않는 내 자신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기 조절의 능력입니다. 처음에는 co-regulate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 이제 나 혼자 self-regulate를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저널링을 통해서 내 생각을 하나님께 얘기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면요, 어느 순간 그 하나님의 마음대로 내가 행동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말더 박사님은 그래서 치유는요, 고통의 부재가 아니라 임마누엘 하나님의 임재에서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고통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고통이 잠시 없는 것이죠. 여러분, 또 다시 우리에게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때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그 고통을 함께 겪고 그 고통 가운데 내 마음을 이해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 우리는 그 고통에서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관계의 회로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쁠 때 주일에 은혜 받았던 그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외로울 때 나를 위해 기도하는 나의 가족과 손식구를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잠깐 멈춰 보십시오.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사랑하는 가족과 순원들을 바라보십시오. 바로 그것을 관계회로에 오냈다라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임마누엘기는요, 그것처럼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순간순간마다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지난주의 말씀을 반복합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십시오. 오늘 나에게 주는 작은 감사를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기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감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역을 확장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말씀에 배운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가지고 있는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나누어 보십시오. 그게 한 주간의 과제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고통으로 남아있는 일들이 있죠. 분노하고 배신당했던 일들, 걱정되며 미래에 대한 일들, 내 건강에 대한 일들, 내 자녀에 대한 염려들, 그것을 소화하지 못할 때 그것은 우리에게 고통으로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혼자 풀려가지 마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묻는 일기를 써보십시오. 먼저 그 아픔에 대한 여러분의 이야기를 적고 그 가운데 느끼는 감정과 몸의 반응, 목이 뻐근하거나 내 마음이 두근두근거리거나 이런 이야기를 적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신지를 적어보십시오. 아들아, 너의 눈이 긴장되어 있구나. 아들아, 너의 목이 굳어 있구나. 하지만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나는 너와 함께하는 것을 좋아한단다. 걱정하지 마라. 라는 그 이야기를 여러분 적어 보십시오. 우리의 삶은 멈춤이 필요합니다. 바쁘게 열심히 산다라고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를 또 저널링을 통해 적어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고 격려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힘내시고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계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을 경험하는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